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무엇인가? 말세는 세상 마지막 날이 오기 전 그 시간들을 말세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그 날들입니다. 신학자들은 넓은 의미에서 말세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셨을 때부터 승천하신 그 이후에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 즉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말세다,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을 하셨고, 교회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했습니다. 즉 우리 교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말세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인데요, 총 18가지 고통하는 때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의미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면은 무엇을 공격하는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살아나면 자기 중심주의로 빠지게 되죠.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성취, 나만 안 걸리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다른 사람 필요 없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져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18가지 이 고통의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통하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두 다 인간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고,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도 자기 중심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죄의 열매들. 첫 문장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좋은 의미의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무엇이 문제인가?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만 사랑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왕따시키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와도 관심 없습니다. 처음에는 편하겠지요, 그러한 생활이. 그러나 곧 외로워집니다. 슬퍼지고요, 괴로워집니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탄은 웃을 것이고 성령님은 탄식을 하시겠지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은 무엇이지요? 돈을 사랑하며. 왜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하는가? 말세가 되면 돈을 모으는 이유가 모아서 도네이션 하려고 모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중심주의적인 그런 사상과 연관이 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님 생각도 틀렸다, 내 생각이 옳다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룬 성취인데 누구한테 감사를 하냐? 그냥 나한테 감사를 해야지. 감사하지 않는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거룩의 기준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아니고 자기가 정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의롭다, 이것은 거룩하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죠. 나는 이게 옳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혀 그들을 거룩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 구석에서 하늘을 향해 고개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세리를 오히려 거룩하다 말씀하셨죠. 3절도 보십시오.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태들입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한번 심사가 꼬이고 뒤틀리면 안 푼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와서 사과를 해도 안 받아줍니다. 나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남을 욕하고 화가 나면은 그대로 그냥 화를 내고 내 편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현상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냐 안 선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선하면 선한 것이고 내가 선하지 않으면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한 것을, 즉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다음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하며, 배신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뭐 죽든 말든 내 이익, 내 선택,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거죠. 조급하며 상대방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그 시간 딱 맞춰서 나한테 맞춰라, 내 속도에 맞춰라, 빨리 해라. 조급하며 자만하며 내가 세상 최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말세의 증거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보다 더 이것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쾌락뿐만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말세에 늘어난다. 그것이 증거다. 하나님과 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지금 이렇게 쭉 설명된 2절, 3절, 4절 이 말씀들을 읽을 때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무정하며 원통하며 모함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않으며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가?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무슨 소리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하는 거죠. 2절, 3절, 4절 이렇게 참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더라. 다 교회는 다니더라. 얼마나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경건한지 모르더라. 주일에 좋은 옷 입고 성경책 들고 기도 참 멋지게 하고 찬송도 은혜스럽게 잘 부르는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서울에서 35건의 절도, 강도, 성범죄 저지르고 도망을 다니다가 DNA 수사 덕분에 15개월 만에 잡혔던 범인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그 심경을 털어놓아서 그것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붙잡힐까봐 불안해서 매일 성당에 다니며 기도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제가 충격을 받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매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도했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매일 기도했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기도하십니까? 그가 기도한 곳이 교회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참 자기중심적이죠. 하지만 성당에도 어쨌거나 십자가는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도 기도를 했을 텐데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15개월 동안 매일 잡힐까 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제발 잡히지 않고 잘 도망다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게 매일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매일 가서 기도를 했겠지요. 그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들었던 그 평안은 과연 누가 준 평안일까요? 만일 그 친구가 매일 우리 교회 여기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 젊은 친구가 참 성실하고 신앙심도 깊구나. 하나님, 저런 친구 딱 10명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시드니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시드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뒤집힐 기도죠. 경건의 모양이 가진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별명이 대포집사입니다. 대포집사. 왜 그러냐면 기도 소리가 얼마나 그 대포처럼 큰지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집사님 부를 때마다 대포집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대포집사님이 교회하고 가까운 동네에 빵 가게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빵 굽기 전에 항상 이 집사님은 대포 같은 기도 소리로 온 동네가 다 그 기도가 퍼지도록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빵을 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빵집은 기도하는 집사님이 굽는 빵집이다 소문이 나면서 그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그 빵집에 가서 빵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주는 조금 반짝하다가 날이 갈수록 손님들이 점점 주는 겁니다. 이 동네에 이 집사님 빵 가게가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그 빵 가게 그 사장님 기도 소리는 큰데 빵 크기가 너무 작다, 이런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건 말건 나는 맛으로 승부한다. 다음 날에도 이 대포 집사님 새벽같이 일어나서 대포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빵을 열심히 구워서 진열을 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손님이 줄더니 어느 날인가 정말 파리만 날리는 그런 날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의 빵의 그 진가를 알아주지 못할까? 기도로 구워낸 빵인데, 몸도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해지는 빵인데 너무 속이 상해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기도로 빵을 굽고 이렇게 팔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내 빵의 진가를 몰라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지요. 집사님, 기도 소리는 좀 줄이시고 빵 크기를 좀 키워보세요. 그러면 손님들이 다시 많이 찾아올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필요 없고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는 필요 없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기도 소리를 조금 줄이고 빵 크기를 늘려라.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되 빵 크기를 늘려라. 경건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경건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 기도 크게 드릴 때는 드릴 수 있는 그 모양, 찬송도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찬송의 모양, 성경 통독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제자 훈련도 받고 전도 훈련, 성경 공부하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 경건의 모양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고 거룩한 삶인지 의의 삶인지를 어디로부터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모양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모양은 있는데, 모양은 참 그럴듯한데 능력이 없는 신앙의 행태를 꼬집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행하고 경건의 능력도 버리지 말아라,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강단 위에서 설교하는 저를 이렇게 보실 때 어떻게 보이세요? 저 조명이 환하게 이렇게 비치고 환하게 또 미소 짓고 멋진 목소리로 설교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동의를 안 하시나요? 이러한 모습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넥타이 돌리면서 장로님 한잔하러 가시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파자마 입고 구멍 뻥뻥 뚫린 티 한 장 걸치고 제 아내를 대할 때에, 제 자녀들을 대할 때에 그들이 저의 언행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내 남편 참 경건하다, 그 경건의 능력이 그들 삶 가운데 스며 들어갈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위에서 뵈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경건해 보이십니다. 조는 분도 하나도 없으시고 참 경건해 보이십니다. 경건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 능력을 삶에서 발휘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작심삼일입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예배당 밖에서 여러분이 이제 예배당 나가셔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직장에서 친구들을 만나시는 그 가운데,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일하시는 가운데, 이웃과 만날 때에 주님 주시는 선한 능력에 붙들리셔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내 자아는 죽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귀한 주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계속해서 너만 바라보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라, 너의 인생이 최고다, 쾌락과 향락을 쫓으라, 세상 재미를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경건의 모양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또한 회복하여서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